오늘 대면으로 예배하신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과 또 비대면으로서 현장에서 가정의 현장에서 함께 예배하시는 모든 성도님들에게 하나님께 주시는 귀한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들 옆에 있는 분들에게 인사했으면 좋겠어요. 앞뒤로 하나님께서 당신을 축복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축복하십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앞에 축복받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축복이 흐르는 귀한 복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인 줄 믿습니다. 예배 드리실 때 교회에서 비대면으로 예배 드리시는 우리 성도님들도 교회에서 자리에 일어서서 예배하시면 같이 예배하시고 다 그렇게 하시겠지만 또 서로 인사하게 하면은 가족들끼리라도 권면하면서 하나님께서 당신을 축복하십니다 라고 함께 진짜 가장 축복을 주는 마음으로 또 주님의 마음으로 그렇게 함께 동참하시면 하나님께서 그 또한 기쁘게 받으셔서 응답하시는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 믿습니다.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들 이삭하면은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게 뭘까요? 저는 이삭하면 여러 가지가 떠오르지만 묵상하는 자도 있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어머니를 먼저 하나님 앞에 보내드리고 혼자 속으로 그것을 갈무리하면서 기다리다가 하나님께서 주신 그런 리브가를 기도 중에 받은 사람 이것도 있고 또 우리가 이렇게 떠오르는 부분은 뭔가 하면은 모리아 산에서 아버지와 함께 자신을 번제물로 드릴 때 같이 동행한 사람 그리고 이삭하면은 어려운 때에 하나님께서 이삭의 삶 가운데 실제적으로 도우셔서 역사한 사람 또 어떤 부분에 있어서는 아버지 닮는다고 아버지가 아내를 누이라고 했다고 자기도 위험할 때 자기 아내를 누이라고 해가지고 위기 모멸하려고 했던 그러한 사람 우리가 다양하게 할 수가 있어요. 또 이삭은 또 우물을 받던 사람 이렇게 있습니다. 성경에서는 어떤 한 사람의 이야기를 한 사건의 이야기를 한 나라의 이야기를 합니다. 시대마다 성경에 각각의 스토리가 있거든요. 우리가 글을 하나 써도 우리가 시를 하나 써도 쓰는 사람의 의도와 전달하고자 하는 내용이 있는 것입니다. 그것을 잘 파악하면은 그 전달하고자 하는 그 내용들을 우리가 정확하게 받아들일 수가 있게 되는 거죠. 자, 그러면은 성경 모세오경은 모세가 하나님께서 주신 감동에 따라서 받아서 기록한 그러한 성경이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잘 아실 것입니다. 모세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왜 이삭 이야기를 했을까? 그러면 이 이삭 이야기를 듣는 사람이 누굴까? 이삭 당사자일까? 아니면 이삭의 바로 후손일까? 바로 자녀일까? 우리가 학자들은 그렇게 보지 않죠. 이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에 있는 이러한 내용들, 특히 창세기에 있는 인물들은 후대에 한참 후대에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 그래서 가나안 땅에 들어갈 백성들, 그 하나님께서 세우신 그 자손들이 제1 수신자가 되는 거죠. 그 다음에 그 후대가 또 읽고 그리고 지금 이 한국 교회, 지금 이 시대 교회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게 되는 거죠. 그러면 전달하고자 하는 의도가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그것을 우리가 이제 저작 이유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 의도를 가지시고 이렇게 저작하게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출애굽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정착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무엇인가 들려줄 이야기가 있기 때문에 이 말씀을 기록했다는 것이죠. 그럼 하나님께서 모세오경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던져서 뭔가 들려주고자 하시는 저들로 하여금 자각하게 하는 그러한 메시지가 무엇일까? 라는 부분들을 우리가 이해하려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좀 생각해 봐야 될 것 같아요.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뭐 성경에서 스데반은 유언적 설교할 때는 430년 동안 종살이했다 하지만은 보통 우리는 400년이라고 보죠, 그죠? 40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고센 땅에 처음에 살다가 애굽 전역에서 여러분들 비돔성과 라암세스 성을 이렇게 건축하는 거기까지 계속 고역을 면치 못하게 하고 출애굽하게 되는 결정적인 그들의 고통이 하나님 앞에 상달되는 그 계기가 낳는 아이들마다 남자아이들은 다 죽게 하는 이런 아주 가장 비극적인 상황, 이보다 더 비극이 없잖아요. 자기 자식을 더군다나 그 아들을 그렇게 한다는 이런 비극은 있을 수 없죠. 그래서 그런 비극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이 처했을 때 그들이 이제 출애굽하게 되죠. 출애굽했는데 그들이 실제적으로 보니까 400년 동안 애굽에서 살다 보니까 유대인으로서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살았지만은 사실은 그때는 토라가 주어지기 전이에요. 십계명의 말씀이 주어지기 전이에요. 아브라함의 언약을 이어받아서 하나님 주신 그 언약적인 백성 안에서 그냥 유대인으로 사는 거예요. 그래서 쉽게 말해서 이들은
유대인이다, 하나님의 백성이다, 이러한 개념보다는 히브리인으로서 고센 땅에 와서 유목민으로 살아가는 그러한 사람들이었죠.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이어서 430년 동안 살 때 그들이 대단히 유대적 의식을 가지고 있었나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의견이 분분한 부분들은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왜냐하면은 십계명이나 토라의 말씀이 주어지기 전이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의 언약을 이해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계속해서 하나님의 자손이라는 것이 계속 이야기되고 전달됐던 것은 사실인 거예요. 사실인데,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400년 동안 애굽에 살다니까 이들의 의식과 생각과 삶의 라이프 스타일 문화가, 그들 컬처 자체가 뭐가 됐는가 하면은 그들은 애굽화가 된 게 많아요. 애굽 사람들처럼 사고하고 생각하는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러니까 애굽 사람들은 일반 세상의 사람들을 보십시오. 저는 크리스찬들이 세상 가운데 살면은 가장 많이 느끼는 게 뭔가 하면은 세상 사람들과 우리하고 다르죠. 많이 다르죠. 근데 우리도 그들과 같이 섞여서 살다 보면은 어떻게 되는가 하면은 무슨 일이 생기면은 하나님 앞에서 뜻을 묻기보다는 왜 이렇습니까? 하나님 이 이유가 무엇입니까? 라고 묻기보다는 사람을 탓한다는 거죠. 사람 앞에 불평하고 어떤 행정이 불평이 되고 불만이 되고 이런 부분들이 정말 태반입니다. 그러니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노예 근성에 딱 들어가 가지고 주면 먹고 안 주면 말고 적극적인 것 없고 수동적이고 피동적인 이러한 부분들이 이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광야에 살았죠. 광야에 살았어요. 하나님께서 생각할 게, 그들이 생각할 때에 광야 생활, 애굽에서 출발해 가지고 사실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건 한 달이 채 걸리지 않아요. 학자들이 얘기하기는. 사실은 직선거리로 가면 수주만 하면 다 간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것을 40년 동안 돌리고 있어요. 광야 생활은 언제 끝날까? 계속 광야죠. 광야는 사실은 내일은 모르는 거죠. 오늘 겨우겨우 사는 거죠. 그런 삶이에요. 사실은 광야는 희망이 없어요. 근데 광야에서 희망을 가져야 된다고 얘기하거든요. 왜? 광야 같은 삶에서 희망조차도 없으면 곤란하잖아요. 근데 그 희망이 약속의 땅에 들어가는 건데 그 희망조차도 지금 안 보이는 거예요.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 기둥으로 인도하는데 맨날 뺑뺑이 돌리고 있는 거예요. 자기들도 같은 길은 알아요. 그 1년, 2년 산 게 아니라 광야 사막을 40년 가까이 살아보세요. 우리는 같은 모래예요. 우리는 같은 모래 언덕이에요. 우리는 전혀 모르니까. 근데 맨날 살던 사람은요, 길을 다 알아요. 맞잖아요. 바닷길도 가시는 분들은 우리는 바닷길 몰라요. 깜깜한 데 가도 몰라요. 물론 뭐 어떤 나침반이나 뭐 어떤 이런 뭐 디지털로 된 기계를 보고 가겠지만 우리는 그건 주워줘도 우리는 몰라요. 파도 칠 때 어떻게 되는지 몰라요. 그런데 바다에 오래 사시는 분들 이 파도가 어떤 파도고 어떻게 가야 되는가 다 알아요. 완전 전문가예요. 그러면 40년 동안 살았으면은 이분 알까요, 모를까요? 몇 년만 살아도 알걸요. 끝날 기미가 안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가나안 땅에 가서 산다는 게 굉장히 막연하게 느껴질 때라는 거죠. 그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아브라함 이야기하면서, 그 이전은 물론 아담 이야기를 하고 그 다음에 아브라함 이야기를 하고, 아브라함 이야기 끝나고 난 다음에 이삭 스토리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이삭 스토리를 이야기하면서 이삭 스토리에서 중요한 게 뭔가 하면은 아브라함 당시 때 흉년이 있었어요. 큰 흉년. 사실은 여러분들 노아 홍수 이후에 자연이 많이 바뀌었지만은 흉년이 그렇게 자주 들지는 않았어요. 그러니까 아브라함 때 딱 한 번 흉년, 127년을 살면서 아브라함 때 딱 한 번, 또 이삭의 때에 지금 딱 한 번 온 거예요. 근데 이 흉년이 처음 맞이하니까 이게 참 굉장히 당황스러운 거예요. 당황스럽고 흉년이니까 큰 흉년이 온 거예요. 대처할 방법도 없고 어떤 이렇게 손 쓸 수 있는 어떤 조치를 해놓은 게 아니잖아요. 그 흉년의 때에 주변의 사람들이 다 떠났어요. 사실은 제가 말씀드렸지만 유대인들은 유목민입니다. 유목민이기 때문에 농사의 전문가가 아니에요. 이 블레셋에 살던 아비멜렉과 그 백성들은 농사를 지었어요. 유목도 했지만 농사도 지었어요. 그러니까 이분들은 경작하는데 전문가죠. 전문가의 노하우도 많고 스펙도 많아요. 그런데 이 흉년의 때는 여기서 농사하면 다 망한다라는 거예요. 다 떠났어요. 다 떠났어요. 농사하면 다 망한다는데 하나님께서 뭐라는가 하면은 이 이삭에게 너는 떠나지 마라. 애굽으로 내려가지 마라. 여기 있어라. 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뭐예요? 하나님이 가나안 땅으로 향해서 가라 그랬죠. 그죠? 출애굽해서 가라 그랬죠. 그 하나 가는데 광야예요. 근데 이거 이삭에게는 반대로 하나님께서 애굽으로 가지 말고 이 땅에 머물라. 그런데 흉년이에요. 다른 사람 다 떠나요. 가라 머물라라는 말씀의 차이는 있지만 상황은 똑같은 거예요. 상황은 다 환경이 최악인 상황이에요. 어떻게 하자는 거예요? 잘 보세요. 전문가의 계산이 딱 써요. 계산이 딱 쓰면은 이거 떠나야 될지 말아야 될지 그들의 계산이 틀린 게 아니에요. 세상의 전문가의 말을 우리가 이게 그냥 이렇게 허투루 들을 필요가 없어요. 그 전문가의 말을 우리 들을 필요가 있어요.
그런데 중요한 거는 전문가의 말보다 지금 이 이삭에게 누구의 말씀이 임했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임한 거예요. 이게 중요한 차이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임한 거예요. 그런 때에 어떻게 되는가 하면은 이 이삭이 떠나지 않았어요. 떠나지 않았는데 놀라운 일이 벌어지죠. 이 놀라운 일이 흉년의 때 여기서 농사를 하면 다 망하고 아무것도 안 되는데 경작해서 될 것이 소득이 없는데 12절을 한번 하는 거죠. 12절. 우리가 12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삭이 그 땅에서 농사하여 그 해에 100배나 얻었고 여호와께서 복을 주심으로. 아멘. 자 보세요. 다 안 되는데요. 아니 안 되는 게 맞아요. 안 되는 게 맞다니까요. 이 떠난 사람이 틀린 게 아니에요. 떠난 사람들이 맞아요. 안 되는 게 맞아요. 그런데 이삭에게는 그 맞는 것에 이유가 있어요. 머문 이유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머물게 한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명령대로 했더니 떠났기 때문에 저들이 복을 못 받았다 이게 아니라 이삭에게 하나님이 떠나라 그랬으면 이삭도 떠났으면 맞아요. 근데 다른 사람 다 떠나도 이삭은 떠나지 마라 그런 거예요. 떠나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했더니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셔서 복을 주심으로 그런 거예요. 이것을 세번역 성경에서는 이렇게 번역하고 있습니다. 이삭이 그 땅에서 농사를 지어 그 해에 100배의 수확을 거두어 들였다. 그 이유는 무엇 때문인가 하면은 여호와께서 그에게 복을 주셨기 때문이다. 하나님께서 복을 주셨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왜 복을 주셨냐라는 거예요. 이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이게 상당히 이스라엘 백성들이 잘 보세요. 출애굽 세대예요. 광야예요. 이삭도 흉년이에요. 이 이삭 스토리가 출애굽 백성들에게는 이삭도 흉년이 크게 왔으니까 이삭도 굉장히 걱정이 많고 근심이 많아요. 광야를 사는 이들도 걱정 많고 근심 많고 뭔가 불안한 요소들이 많아요. 공감대가 현실적으로 형성이 되는 이야기예요. 그럼 이 이삭 이야기를 통해서 출애굽한 이 백성들에게 광야를 가는 이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들려주시고자 하시는 이야기가 뭐겠냐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다 저작 이유가 있어요. 이 말씀을 하신 이유가 있다. 우리는 이 성경을 보면서 신학자가 아니더라도 목회자가 아니더라도 우리가 그렇게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하신 말씀이지만은 이 이야기를 아브라함 때는 아브라함은 듣고 잊을 수 있어요. 후대의 구전이 되어서 모세로 하여금 이 이야기를 하나님께서 기록하게 하시고 이 이야기를 기록하신 하나님께서 왜 출애굽 세대에게 이 말씀을 하게 하셨을까? 우리가 생각해 보면은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조금 더 멀리 바라보고 볼 수가 있죠. 조금 더 생각할 수 있잖아요. 우리가 이솝우화라든지 뭐 여러 가지 이야기를 듣고도 그걸 보면서 우리는 뭡니까? 가장 간단한 이야기 이솝우의 토끼와 거북이 이야기도 얼마나 많이 예정을 들어서 얘기해 줍니까? 다 저작 이유가 있는 거예요. 하물며 하나님의 말씀인데 이삭이 이야기를 그냥 했겠냐라는 거예요. 그 이 이야기가 출애굽 세대만 적용되겠냐라는 거예요. 우리에게도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이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에게도 흉년의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에게도 광야의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에게도 이런 고통의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현실적으로 걱정이 되고 현실적으로 내일이 안 보이고 현실적으로 불안하고 이런 부분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이삭 스토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무엇을 얘기하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들은 머물렀더니 하나님께서 이삭에게 복을 주셨기 때문에 남들이 다 안 된다고 떠난 자리에 하나님이 말씀에 있어서 머물렀더니 하나님께서 100배나 수확을 하게 했다. 100배나 복을 얻게 했다. 완전한 복을 얻게 했다. 이 말씀 그럼 하나님께서 이 이삭에게 왜 복을 주셨냐 이런 부분들을 우리는 이 성경을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조금 더 볼 필요가 있다는 거죠. 자 그러는 중에 제가 2021년이죠. 2021년을 우리가 준비하는 송구영신 예배를 드리면서 예배를 드리고 난 다음에 우리가 뭐 했습니까? 레마 말씀 카드 뽑기를 했습니다. 레마 말씀 카드 뽑기. 화면에 잘 안 보이지만은 레마 말씀 카드가 여기 있어요. 레마 말씀 카드. 여러분들 다 이 레마 말씀 카드 한 달쯤 있으니까 이제 성경에 끼워 넣기도 하고 처음에는 핸드폰에 넣기도 하고 또 촬영해서 여러분들 푸사로 하기도 하고 다 했겠지만은 지금쯤이면 아마 성경이나 어디 아니면 집에 어디 책상 위에 아니면 자기 저는 제 책상 위에 항상 올려놨거든요. 가정 레마 말씀하고 함께 이 가정 레마 말씀과 함께 올려놔서 이제 오늘 2부 예배 때 들고 온다는 게 당연하고 나서 깜빡했는데 청년이 레마 말씀 찾는다고 제가 다시 올라가서 찾아서 내려왔거든요. 근데 이 레마 말씀을 딱 보고 제가 깜짝 놀란 거예요. 2021년 레마 말씀. 거룩한 부담이 있는 거예요. 그 레마 말씀이 오늘 이 본문 말씀인 거예요. 창세기 26장 24절 이 말씀을 하나님께서 저에게 딱 주신 거예요. 이 말씀을 제가 옛날 우리 성도들한테 설교를 했었어요. 22절부터 25절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제가 설교를 했었어요. 우물을 파라. 기억나세요? 우물을 파라. 그래서 우물 파기 시리즈를 제가 설교를 했었다니까요. 여러분들한테.
근데 또 이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이 말씀을 주시는데 한편으로는 굉장히 부담이 되지만은 한편으로는 기쁜 거예요. 감사한 거예요. 아, 나 때문에 우리 성도들 복 받겠구나. 야, 이게 아멘 하는 이쪽에 하나님의 큰 복을 만땅으로 받으시기를. 할렐루야. 에이, 진짜 왜 이래요? 진짜 이럴 때 그냥 아멘을 했어야지 미리. 아니, 목사로서 있죠, 거룩한 부담감도 생겨요. 왜냐하면은 내가 잘해야 복을 받겠구나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저도 솔직히 말해서. 그런데 한편으로 보니까 아버지 아브라함을 위하여 아들 이삭에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성경에 보면은 함께 하시고 아들 이삭에게 복을 주시고 그 다음에 그 후손에게 하나님이 번성케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야, 정말 내가 정말 하나님 앞에 바로 서서 내가 정말 영적인 아비로서 목회를 잘 감당하면은 우리 명동교회 사랑하는 장로님들을 비롯해서 우리 안수 집사님, 권사님들,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복 받겠구나. 또 늦다, 또 늦어, 또 늦어. 이쪽이 확실히 빨라. 네, 하나님께서 내가 왜 이걸 반복했겠어? 아멘을 빨리 하라는 거지. 할렐루야. 그 복을 받겠구나 하는 생각이 확 드는 거예요. 그런데 한편으로는 굉장히 부담이 있는 거예요. 부담이 있는 거예요. 그러나 한편으로는 하나님께서 뭔가 하면은 오늘 26장 24절을 보면은 내 종 아브라함을 위하여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내 종 아브라함 때문에라는 거예요. 내 종 아브라함으로 말미암아 이삭아, 네가 복을 받는 이 100배의 복은 너 아버지 때문에 복을 받는 거야. 내가 내 아버지 때문에 복을 받는 거야 라고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이게 정말 놀라운 거예요. 하나님께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들, 그래서 우리가 있죠, 믿음의 부모들이 신앙생활 잘하면은 그 믿음의 부모들 때문에 하나님께서 복을 주신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러면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레마의 말씀은 뭐냐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주신 레마의 말씀, 그 레마의 말씀을 잘 기억하고 믿음 생활하고 그거 붙들고 한 해 동안 기도하셔서 그 말씀의 복을 받으시고, 할렐루야. 올 한 해가 하나님께서 준비 기간, 여러분들 나무를 심어도 3년에 첫 열매를 걷잖아요. 그런 것처럼 적어도 레마 말씀 한번 딱 받으면 이것이 나한테 잡혀올 때까지는 3년에 첫 열매는 것은 첫 열매는 그냥 놔두는 거예요. 그 다음에 4년 때 되는 열매를 하나님 앞에 드리고 그 다음에 5년째는 뭐예요? 자기가 가지는 거예요. 그러면 이 레마 말씀을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나무로 심는다면 나한테 오는 것은 아무리 오래 걸려도 5년 안에 하나님의 축복이 준다. 그럼 5년짜리 레마 말씀을 다 가지고 5년 전에 레마 말씀을 한번 보라는 거예요. 저는 하나님이 어떻게 축복하시는가. 그런데 우리 1년도 안 해서 어디다 뒀지 잊어먹고 있단 말이에요. 우리 뽑았지만은 여러분들 뽑게 하시는 일은 하나님이에요. 그 말씀을 다 준비하는 건 우리가 준비하죠. 교육자실에서 또 행정에서 다 준비를 하죠. 그 준비했지만은 뽑는 것은 세상으로 얘기하면 랜덤이에요. 랜덤. 아무도 몰라요. 하나님께서 그냥 그 손을 통해서 뽑게 하는 거예요. 섞어서 하지만 뽑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믿음으로 준비하면서 하나님, 이 제비 뽑는 것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하나님께 있음을 믿고 우리가 뽑았다는 그 말씀이면 좋은 말씀이든 어떤 말씀이든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으로 믿고, 그리고 보통 교역자실에서 행정에서 준비할 때 좋은 말씀 해. 좋은 말씀 뽑아. 그래서 축복이 되는 말씀으로 다 그렇게 해요. 그러면은 더 축복 받으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런데 저한테는 창세기 26장 24절 말씀이 딱 오는데 이것은 무엇을 말씀하는가 하면, 김용기 목사, 너 때문에 명동교회가 복 받는다. 성도들이 복 받는다. 이 말씀을 딱 주는 거예요. 아, 그러면 내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했다는 것이, 나는 하나님 앞에 이렇게 했지만은 하나님께서 그걸 보고 우리 명동교회 물질의 기적을 주겠구나. 우리 기적에 우리 사랑하는 명동교회 성도들의 가정이 정말로 믿음의 가문이 되겠구나. 영혼 구원의 열매가 맺겠구나. 할렐루야. 반드시 나타나는 하나님의 역사가 있을 줄 믿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이 무엇인가 하면은 하나님께서 그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어떻게 했냐라는 거예요.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실 때에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임하신 그 축복이 아브라함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삭에 대해서도 그대로 유지가 되는데, 그대로 이어가게 되는데,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내 본토 친척 아베의 집을 떠나라 하면서 내가 너로 하여금 복의 근원이 되게 하리라, 복이 되게 하리라, 그리고 네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라. 할렐루야. 그리고 너를 번성하게 하고 나라와 나라, 민족과 민족이 나오게 하리라. 할렐루야. 후대가 복을 받게 하잖아요. 그런데 실제로 이스라엘 백성들 어떻게 했어요? 후대가 나라와 나라, 민족과 민족이 됐어요. 여러분들 잘 아시겠지만은 우리나라 군대가 60만 장병입니다. 60만 장병이 우리나라 인구가 몇 명이에요? 4,500만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남자 장정만 출애굽할 때 계수를 했을 때 60만이 넘어요. 60만이 넘는다는 것은 쉽게 말해서 주민등록증으로, 이 주민등록증이 있고 군대에 나가서 싸울 수 있는 사람이에요. 학도병이라도. 싸울 수 있는 사람이, 전쟁에 나가 싸울 수 있는 사람이 60만이 넘는 거예요. 그러면 인구가 뭐 얼마나 돼야 되겠어요? 그 정도는 안 되고 수명의 이 제한이 있기 때문에 그 정도는 안 된다 하더라도 적어도 있죠. 적게 보시는 분은 200만,
많게 보는, 저처럼 많게 보는 사람은 1인당 가족수가 적어도 5명으로 봤을 때에 300만 원으로 보는 거죠. 300만. 저는 300만 원으로 봅니다. 예? 그렇게 보는데 300만 원이면 그 당시에 어마어마한 인구입니다. 어마어마한 인구예요. 그 지파별로 족속별로 다 나라가 되게 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땅 분배도 지파와 족속별로 다 나눠줬잖아요. 그 가족 가문까지 다 나눠줬잖아요. 여러분들 그러니까 당연히 이 복이 뭡니까? 아브라함에게 임한 복이 그 후대에도 흘러 들어가게 하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러니까 아브라함에게 하신 언약이 아브라함으로 끝난다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약속하시고 축복하시면은 하나님께서 그 약속의 축복이 여러분들 대에 끝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 때문에, 부모들 때문에 자녀들이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녀들이 하나님의 축복을 받도록 하기 위해서 자녀들에게 잔소리하지 말라는 거예요. 아무리 좋은 얘기도 몇 번 들으면 잔소리가 돼요. 맞잖아요. 그 잔소리 하는데 뭔가 예배 나와야 돼, 뭐 기도해야 돼, 교회에서 봉사해야 돼, 막 이러면 엄마는 봉사하면서요. 애들도 속으로 다 얘기합니다. 엄마도 예배 뭐 일주일에 한 번만 드리면서요. 우리한테는 뭐 하라고. 속으로 다 합니다, 애들. 애들한테 저 기도하라 그러면서 아버지는 뭐 기도해야 하면 기도해도 안 가고 다 얘기합니다. 아버지랑 기도하지 다 그럽니다.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정말 이거 중요합니다. 여러분들 저도 있죠. 목사지만은 목사의 딸에게 무엇인가 한마디 얘기하는데 몇 년을 참고 기다립니다. 그 몇 년을 참고 기다리는데 우리 막내에게 요 근래에 한 번 얘기했으면 어떤 일이 있어서 그 몇 년을 참고 건면하는 말을 사모한테는 제가 한번 얘기를 하고 우리 막내한테 얘기했는데 때가 됐다 싶어서 얘기했습니다. 이제는 네가 기도해야 될 때란다. 제가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이제는 네가 기도해야 될 때란다 얘기했더니 와서 기도하는 거예요. 몇 년을 기분 나쁘지 않게 정말로 조심스럽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목사로서 성도들한테 이런 얘기 저런 얘기 하고 싶을 때 있죠. 그런데도 있죠. 때로는 요즘은 있죠. 조금 느끼는 게 내가 한다고 되는 게 아니라는 걸 알아요. 그래서 기다리는 거예요. 딱 맞다고 그러잖아요 지금요. 딱 타이밍 좋아. 예? 하나님께서 이 타이밍을 주신 줄 믿습니다. 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잘 보세요. 오늘 여기서 보니까 저는 개인의 레마 말씀을 하나님께서 주신 것을 보고 느끼는 것이 무엇인가 하면 많은 생각이 들었는데 목사 때문에, 부모 때문에 우리 명동교회뿐만 아니라 성도들 가정에서도 여러분들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받게 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저는 확신합니다. 저는 정말 확신합니다. 제가 하나님 앞에 잘 생기면 오늘 보니까 내 종 아브라함을 위하여 하나님께서 복을 주신다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자녀들이 복 받게 되려면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종이 되면 돼요. 하나님이 인정하신 하나님 보시기에 하나님의 종이 되면 돼요. 부모들이 자녀들에게 있죠. 저도 그렇고 여러분들도 그렇고 우리의 자녀들이 예배 잘 드리고 우리의 자녀들이 헌신하고 우리의 자녀들이 믿음 안에 서고 우리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복을 받고 우리의 자녀들이 번성하게 하는 거 모든 부모들의 소망이잖아요. 맞잖아요. 그런데 부모들 소망이니까 부모님들이 잘못하는 게 뭔가 하면은 네 그렇게 하면 안 된다. 네 그렇게 하면 안 된다. 너는 신앙생활 이렇게 하지 어떻게 하지. 부모 자녀들도 뒤에서 다 봅니다. 부모들은 어떻게 하는지 그렇게 말씀하시는 부모들 어떻게 하는지 다 봅니다. 그렇게 말씀하지 마시고 내가 하나님 앞에 예배자가 되면 돼요. 내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종이 되면 돼요. 내가 하나님 앞에 진짜 진실한 기도자가 되면 돼요. 내가 하나님 앞에 열심으로 섬기면요 자녀들이 그걸 보는 거예요. 그냥 그러다가 자녀들을 축복하는 마음으로 함께 모였을 때 그냥 사랑하는 마음으로 한번 건면하면 그게 남는 거예요. 잔소리하지 마세요. 절대 잔소리하지 마세요. 믿음의 부모들 자녀들 하나님이 반드시 붙드십니다. 반드시 하나님께 지켜주십니다. 내 종 아브라함 때문에, 내 종 아무개 권사, 내 종 아무개 집사, 내 종 아무개 장로 때문에 내가 네 아들 네 딸을 복 줄 거다. 내가 너와 함께하고 그 후손을 복되게 할 거다. 할렐루야. 그래야지 이게 잘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육상 경기에 있어서 장거리 마라톤도 있습니다. 그리고 중장거리가 있습니다. 그리고 중거리가 있습니다. 그리고 단거리가 있습니다. 이 경기를 하다 보면 다 결승점에 누가 빨리 들어가 최선을 다하잖아요. 절제하고 옷도 가볍게 입고 운동 열심히 하잖아요. 그런데 이 육상 경기에서 정말 재미있는 경기가 있습니다. 동네 육상 경기든 어린이 육상 경기든 어른들하고 섞어서 육상 경기 하든 하여튼 막 포복 절다고 재미있고 막 그런 경기가 있습니다. 혹시 뭔지 아십니까? 그렇죠. 계주입니다. 계주만큼 재미있는 게 없습니다. 단거리는요 자기가 실수 안 하면은요 그냥 자기 실력대로 가는 거예요. 잘하는 사람 못 따라가요. 근데 이 계주는 뭔가 하면은 한 팀이 잘 나가다가 뒤에 뒤집어져요. 또 뒤집어져서 질 것 같은데 또 나중에 또 뒤집어져요. 또 이 사람들과 또 달라져요.
그래서 계주가 재밌는 거예요. 계주는 막 응원이 나오는 거예요. 근데 계주에서 개인의 능력도 중요하지만 팀의 뭐가 좋아요? 팀의 합이 중요한 거예요. 근데 팀의 합 중에서 제일 중요한 게 뭘까요? 계주에서 제일 중요한 게 뭘까요? 안 넘어지는 거 맞아요. 안 넘어져야 돼. 또 뭘까요? 예? 그렇지. 릴레이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뭡니까? 이 바톤을 딱 주는 거예요. 그 선수들도 있죠. 이게 자세를 딱 잡는 거예요. 자세를 잡아서 우리 선수가 저 뒤에 오는지 앞에 오는지에 따라서 앞에 오는 선수가 있으면 더 나가도록 속도를 받아서 달려가면서 받고요. 뒤에서 저 뒤에 쳐지면 먼저 내려가 가지고 거기에서 달려가면서 받아서 속도를 받아서 가거든요. 그런데 아무리 잘해도 바톤을 잘못 줘버리면은 바톤을 놓치는 순간 순위가 확 바뀌는 거예요. 바톤 터치가 그만큼 중요한 거예요.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라니까요. 부모님들이 가장 바라는 게 뭘까요? 자녀들에게 바톤 터치잖아요. 신앙의 바톤 터치잖아요. 삶의 바톤 터치잖아요. 그리고 부모들이 조금 더 바라는 게 뭐예요? 우리의 자녀들은 우리보다는 잘 됐으면 좋겠다. 우리보다는 잘 믿었으면 좋겠다. 우리보다는 잘 되고 잘 믿었으면 좋겠다는 것은 예수 안 믿어도 똑같은 마음이에요. 불신자들도 다 그런 마음이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잖아요. 하나님이 보장하잖아요. 그러니까 걱정하지 말고, 자녀들이 어떻게 하든 걱정하지 말고, 여러분들 사람들 우리도 자녀였잖아요. 부모의 뜻에 웬만하면 안 어긋날라 그래요. 안 어긋날라고. 부모한테 어떻게든 장남은 장남대로, 장녀는 장녀대로 부모한테 좀 더 신경 쓰고 잘하려고 그래요. 그런 자녀들에게 내 눈에 안 보인다고 자기들은 자식 아니었나? 자기도 우리도 자식이었잖아요. 그러니까 자녀들이 잘못하면 막 뭐라 그러고 막 어떻게 하고. 제발 그러지 말고, 집에서 부부끼리 제발 좀 싸우지 말고. 아무도 안 싸우는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싸우지 말고, 이게 안 좋아요 그러지 말고, 자녀들한테 뭐 잘해라 어때라 막 하마라 잔소리하지 말고 신앙의 대가 잘 이어지기를 바란다면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종이 되면 돼요. 그러면 바톤 터치 잘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종이 되면 돼요. 부모들만 따라하세요. 내가 하나님의 종이 되겠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종이 되겠습니다. 한 번 더 따라하세요. 자식들이 눈꼴 씌워도, 자녀들이 눈꼴 시려워도 참겠습니다. 잔소리 안 하겠습니다. 축복하겠습니다. 축복하세요. 축복. 그래도 부모한테 축복받는다, 축복하는 이야기를 듣고 자라야지. 저는요, 교회 와서 제일 행복했던 순간이 뭔지 아세요? 교회 와서 제일 행복했던 순간, 집에서 제가 부모의 사랑하는 자인데 사랑하는 용기하라는 얘기를 제 엄마한테 들어본 적이 별로 없어요. 제 엄마한테. 근데 제 어머니는 정말 저를 사랑했어요. 저를 위해서는 다 해줘요. 제가 알아요 그거요. 근데 사랑한다는 얘기를 들으면, 그래 교회 오니까 사랑한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칭찬을 하는 거예요. 제발 우리 명동에 좀 서로 칭찬했으면 좋겠어요. 꾸중하지 말고. 할렐루야. 저 3층 2층 공사하고 여러분들 그 사무실 공사하면은 뭐 이게 잘못됐네 어쨌네 이런 얘기 하지 마세요. 칭찬하세요. 예? 정말 이쁘게 잘했어요.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한 거예요. 할렐루야. 없는 시간 낸 거예요. 칭찬하세요. 교회에서 주일학교 봉사하시는 부장님, 교사님 있으면 칭찬하세요. 아이들 어저께 카이로스 아이들 교회 와서 청소했어요. 애들이 아침에 와서 대걸레 들고 청소했어요. 여자애들이, 임원들이 와서 청소했어요. 칭찬하셔야 돼요. 저 우리 명동이 좀 박수 쳐줬으면 좋겠어요. 좀 알아줬으면 좋겠어요. 좀 격려했으면 좋겠어요. 서로가 박수 쳐주고 알아주고 격려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우리 명동은 박알격했으면 좋겠어요. 이게 주보에 제가 왜 안 빼놓고 계속 넣는 줄 아세요? 제가 광고는 안 하지만은 우리 명동교회가 좀 서로 박수 쳐주는 문화, 서로 좀 알아주는 문화, 서로 격려해주는 문화. 어디에서부터? 가정에서부터. 할렐루야. 가정에서 자녀들요, 부모들 보기에 모자라고 미진한 부분이, 자기들도 답답하다니까요. 자기들도 자기들 마음대로 안 되고 놀고 있는 자기들 힘들다니까요. 여러분들 아세요? 여러분들 옛날에 시험 쳤죠. 우리도 또 자녀들의 입장에 가서 우리의 상황을 이입해 보자고요. 저는 그거 너무 잘 알아요. 제가 워낙 공부를 안 했었기 때문에 어릴 때. 공부를 하나도 있잖아요. 시험 기간 오면 2권 반 3권만 합니다. 합이 6건이에요. 2권 반 3권만 해요. 두근두근 합니다 사실은. 그래서 8건 되잖아요. 뭔가 시험 공부해도 좀 막 그래요. 성적 안 나오면요 후회만 해요. 아씨 그거 한 번 더 봤어야 되는데, 그거 제대로 봤으면 됐는데, 아깝게 놓친 거. 또 놓친 거, 시험 틀린 게 뭔지 아십니까? 그냥 아리까리하게 놔뒀으면 되는데 고친 게 틀렸어. 얼마나 억울한지 아십니까? 그러니까 집에 와가지고 그거 보여주면 부모가 막 잔소리해요. 자기도 알아요. 그렇게 안 하는 거 알아. 안 하면 안 되는 거 알아요. 잘해야 되는 거 알아요. 잘해야 되는 거 아는데 그 나이 때가 잘 안 된다니까. 근데 막 대놓고 꾸지람하면 안 돼요. 그럴 때일수록
잘 될 때 칭찬한 거 다예요. 이것을 뭡니까? 예수님이 그랬잖아요. 내가 사랑할 수 있는 사람을 사랑하는 거는 바리새인도 한다 그랬어요. 불신자도 하는 거예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달라야 돼요. 우리 하나님은 사랑할 수 없는 사람, 사랑받을 수 있는 자격이 없는 우리를 사랑해 줬다고. 우리는 그런 사랑을 받았다고. 그런 사랑을 받은 우리가 우리의 자녀들을 어떻게 대하고 있어요? 내 눈에 들어야만 칭찬하는 거야. 이거 일부 예배하고 설교가 좀 달라져서 죄송해요. 내 눈에 들어야만 칭찬하는 거야. 그렇게 하지 마세요. 그렇게 칭찬하지 마세요. 제가 어제 청소하러 오는 우리 교회에서 어릴 때부터 유치원부터 자라는 우리 학생한테 얘기를 했어요. 임원에서 야, 뭐 하면서 막 TV 보면서 막 뭐 이렇게 그룹 보이 그룹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BTS냐 이랬더니 요즘 BTS 안 한대요. NCT 한대. NCT 한대. 야, NCT가 진짜 야, 그럼 BTS가 낫잖아요. 그러니까 NCT가 BTS보다는 좀 못하니까 걔들을 응원하고 싶다라는 거예요. 그 응원하고 싶다는 마음이 있는 게 얼마나 귀해요. 그래 그랬어요. 관심을 가져주는 게 중요한 거예요. 부모 마음에 속 타죠. 공부를 안 하고 맨날 NCT 보고 BTS 보고 누구 보고 하면 속 타죠. 근데 그 나이 때 하는 거예요. 그 나이 때. 제가 왜 이런 말씀 드린지 아세요? 부모의 신앙 때문에, 아브라함 때문에 이삭이 복을 받은 거예요. 이것을 믿는다면, 내 믿음 때문에 내가 여호와의 종이 되면은 내 자녀가 복을 받는다는 거예요. 과정은 있지만은. 부모님이 예수 안 믿어도 나 이 복 받았잖아요. 제가 부모님이 예수 안 믿어도 저 이 복 받았잖아요. 그러면 내가 예수 믿으면 내 자녀는 얼마나 그 귀한 복을 받겠어요. 그렇게 생각하셔야죠. 할렐루야. 그런데 아브라함은 어떤 믿음이에요? 자기가 개척 믿음이에요. 자기가 처음 믿음이에요. 그러면 아브라함의 순종을 해야죠. 아브라함처럼 가야 되죠. 아브라함이 돼야 되죠. 부모들 신앙도 다 마찬가지예요. 그럼 개척 믿음만 그렇겠어요? 다 그렇게 되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후대들 복 받는 거예요. 아이들이 뭐 좀 잘못되고 뭐 되고 이렇게 되면 안 돼요. 제가 교회에서 제일 하지 말라는 게 뭐예요? 성도들 보면 성도들한테 꾸지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성도들이 꾸지람 듣기 위해서 교회 온 거예요? 아니잖아요. 하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의 자녀들 마찬가지예요. 좀 부족한 거 있어도 장언이 좀 불러가지고 잘 다독거려야 돼요. 잘 얘기해야 돼요. 다 힘든 게 있다니까요. 우리가 뭐예요? 우리가 거룩한 아브라함이 되면 됩니다. 할렐루야.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게 뭔가 하면은 이 이삭이 어떻게 해서 하나님의 축복을 좀 더 받게 되었는가. 참 중요한 게, 우리가 아브라함 된다는 게 너무 중요한 게, 이게 여러분들 정말 중요한 게, 이 이삭이 흉년의 때에 하나님께서 이 땅에 머물러 있으라 그랬잖아요. 그런데 흉년의 때 12절에는 벌써 결과를 얘기했어요. 그런데 그 이후에 이삭이 어떻게 했길래 하나님의 복을 받았는가 했을 때에 자녀들은요, 희한합니다. 정말 희한합니다. 제가 우리 청년들하고 가끔 얘기하다 보면 제가 딱 느끼는 거는 집에서 부모가 이런 말 하는구나. 딱 나옵니다. 부모가 한 말을 어릴 때부터 듣잖아요. 그 말이 경상도 사투리로 딱 나와요. 이 동네 사투리로 딱 나와요. 무슨 얘기인지 알겠습니까? 예? 그런 말들이 제가 물어보면은 맨날 부모님한테 듣던 얘기래. 자기도 모르게 막 얘기하다 보면 그게 막 나온대. 부모님들하고 그 얘기하면서 막 섞여 있는 거야. 근데 중요한 건 말만 그런 게 아니라 행동도 나옵니다. 행동도. 외모만 애들이 담는 게 아니라 살아가면서 이미 그 가정의 문화잖아요. 문화는 자기가 살아오면서 스며든 거예요. 스며들었기 때문에 그게 그대로 나옵니다. 그리고 중요한 거는 부모 따라합니다. 부모 따라합니다. 그래서 옛날 어른들이 엄마가 아버지한테 어떻게 했느냐 이걸 딱 보면은 자녀들이 시집 가면은 자기 남편한테 어떻게 하는 게 딱 보인다고. 아버지가 엄마한테 어떻게 했느냐, 장가 가면은 자기 아내한테 어떻게 하는지 딱 나온다고 그러잖아요. 아니 본대로 한다니까요. 본대로. 근데 이삭이 뭘 봤느냐, 자기 아버지를 통해서 뭘 봤느냐, 우물 파는 걸 본 거예요. 여러분들 재미있는 게 뭔가 하면 18절 한번 봐요. 12절에 결론났는데 18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우리 다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자, 시작. 그 아버지 아브라함 때에 팠던 우물들을 다시 팠으니 이는 아브라함이 죽은 후에 블레셋 사람들이 그 우물들을 메웠습니다. 이삭이 그 우물들의 이름을 그의 아버지가 부르던 이름으로 불렀더라. 아멘. 아버지 때에 팠던 우물들, 이 흉년이니까 농사를 지라 그랬지만 하나님이 농사 대신 지어주지는 않아요. 머물라 그래서 할 수 있는 게 농사밖에 없어야 그리고 양을 쳐야 되니까 물도 먹여야 되겠죠. 그래서 이것은 단순히 양을 치기 때문에 가축의 물먹이 용으로만 우물을 판 게 아니에요. 농사하는데 물을 대야 되는 거예요.
당연히 물이 필요. 그런데 흉년이고 가뭄이면은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당연히 흉년은 가뭄 때문에 안 되는 거잖아요. 자연의 일기를 통해서. 그러니까 물이 없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물을 얻어야 되잖아요. 물을 얻는데 가만히 보니까 자기 아버지가 우물 파는 걸 받는 거예요. 그런데 재밌는 게 뭔가 하면은 이 이삭이 아버지가 팠던 우물을 파는 거예요. 아버지가 팠던 우물을 파는 거예요. 여러분들 중요한 게 뭔지 아십니까? 이미테이션을 할 줄 알아야지 크리에이션이 나오는 거예요. 그림을 그려도 있죠. 그림 가운데 배우면은 데생 스케치를 합니다. 그리고 어떤 작품을 보면 그 작품을 뭡니까? 이미테이션해서 모작을 하게 합니다. 모작으로만 계속 하는 사람은 모작가예요. 그런 사람은 모작으로 끝나고 화가라 가진 않아요. 그런데 화가가 되는 사람은 일정한 기간 동안에 이미테이션하면 따라서 그립니다. 따라서 그리고 이제는 자기 그림을 그립니다. 자기 색칠을 합니다. 그래서 자기가 그리고자 하는 것이 나오는 이게 창조예요. 음악이든 무엇이든 뭐 기술이든 다 마찬가지입니다. 이미테이션이 돼야 되는 거예요. 따라하기가 돼야 되는 거예요. 따라잡기가 돼야 되는 거예요.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자녀들이 어릴 때부터 독창적인 신앙 그렇지 않아요. 이럴 때 우리 어머니가 어떻게 했지? 이럴 때 우리 어머니가 금식하며 기도했더라. 이런 어려울 때 우리 어머니가 어떻게 했지? 우리 아버지가 어떻게 했지? 매일 예배를 드리더라, 집에서. 이럴 때 어떻게 했지? 이럴 때 힘들고 어려울 때 우리 어머니 아버지 교회 나와서 더 봉사하더라. 이런 걸 본 거예요. 이런 걸 보면서 그대로 따라하기 시작한 거예요. 따라하면서 우물이 나온 거예요. 따라하면서 그렇게 우리 어머니가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했던 거 나도 따라했더니 금식하며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응답하시더라. 작정하고 기도했던 거 나도 따라했더니 되더라. 매일 예배를 드리는데 거기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가 있어서 이겨내게 하더라. 그러면서 신앙의 경험이 생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부모들의 신앙을 그대로 따라하게 돼 있습니다. 배우게 돼 있어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이삭이 우물을 판 거예요. 그 우물을 팠는데 아버지가 어느 지역에 우물을 팠는지, 어떤 모양으로 우물을 팠는지, 우물의 구성이 어떻게 됐는지, 우물의 깊이가 어떻게 됐는지, 여기에서 뭘 얻었다 그랬어요? 19절에 보니까 샘 근원을 얻었더라. 샘 근원을 얻었더라. 할렐루야. 그런데 이 우물들을 누가 메웠어요? 블레셋 사람들이 다 메운 거예요. 여러분들 이걸 잘 아셔야 돼요. 지금 우리가 있죠, 한국교회가 잊어버린 게 뭔가 하면은, 과거의 한국교회는 가난하고 힘들었지만은 이런 아브라함처럼 우물 파는 믿음의 부모들이 많았어요. 그런데 이 한국교회 지금 블레셋이 들어와서 다 이 우물들을 막았어요. 과거에는 천막 치고, 과거에는 교회가 있죠, 뭐 건물도 안 좋고 서렛들 올리고 그런 가운데 그 교회에 난로도 있죠, 맨날 하면 연기 펄펄 나는 그런 난로가 있었지만 집회는 뜨거웠습니다. 집회 참석하고 기도하고, 기도자들이 그 난로도 못 데우고 있죠, 자기가 이불 들고 와서 덜덜덜 떨면서 하나님 앞에 철회하며 기도하는 그런 성도들이 많았습니다. 하나님 앞에 나와서 봉사하고, 가게에는 뜨뜻한 물도 안 나오지만 찬물을 가지고 또 데워가지고 교회 화장실 청소하고 그 냄새나는 화장실 청소해가면서 퍼내면서 그렇게 했던 성도들이 많았습니다. 눈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봉사하는 성도들 많았습니다. 낮에는 하루 종일 일하고 밤에 와서 하는 그런 성도들, 그 기도해서 자녀들이 하나님의 축복을 받고, 그리고 자기는 먹을 것 없어도 하나님 앞에 정말로 드리면서 섬기는 이런 하나님의 일꾼들 너무 많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기적을 보았습니다. 그 대를 보고 자녀들도 그대로 따라한 거예요. 그대로 따라했더니 하나님께서 성도들의 가정을 축복하고 교회가 부흥하게 해서 뭡니까? 이 나라의 경제까지도 하나님이 세워주신 거예요. 그런데 지금은 어떻습니까? 한국교회가 이걸 잊어버린 거예요. 정말 한국교회가 잊어버렸습니다. 우리 대에 이거 해본 사람 별로 없습니다, 사실. 그러니까 우리 후대에 어떻게 되겠어요? 제가 우리 명동교회 기도하는 교회,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는 교회, 우리 명동교회 이런 교회가 돼야 된다고 했던 이유가 바로 그것을 우리가 가져오자는 거예요. 여러분들, 새 것이 항상 좋은 건 아닙니다. 옛 것이 항상 구태의연한 건 아닙니다. 옛 것은 보수라고 취급하면 안 됩니다. 옛 것에 본질이 있습니다. 옛 것에 훨씬 더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뜨거운 게 많습니다. 그런 거룩한 바톤 터치를 할 수 있도록 해줘야 된다는 겁니다. 그것을 이삭이 뭡니까? 아버지가 그렇게 팠던 우물을 자기가 파는 거예요. 거기서 뭡니까? 메웠던 돌을 끄집어내고, 블레셋이 메웠던 돌을 끄집어내고 그걸 팠더니 자기가 얻은 거예요. 그래서 블레셋이 와서 그것을 가져가는 거예요. 그것을 뭡니까? 에색이라 그런 거예요. 다툼이라 그래서 뺏긴 거예요. 그 다음에 또 뭡니까? 이제 자기가 노하우가 생겨서 우물을 팠더니 어느 지가 여기를 날 거다 했는데 또 팠더니 또 생근원을 얻은 거예요. 그래 봤더니 또 블레셋에 와서 뺏어가는 거예요. 여기서는 한번 대적한 거예요. 그래서 신나라 그런 거예요. 그리고 또 다른 데 가서 넓은 곳에 가서 팠어요. 넓은 곳에 팠더니 하나님께서 나게 했어요. 그것을 르호봇이라 그런 거예요. 아시겠어요? 그렇게 해가지고 블레셋 뺏겼더니 이제는 아예 뺏지 않도록 브엘세바로 올라온 거예요. 이스라엘 블레셋이 못 올라오도록. 거기에서 또 우물을 파는 거예요. 또 우물을.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뭡니까?
흉년의 때에 100배나 얻게 하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축복을 있는 거예요. 흉년의 때일수록 우리 신앙의 선배들, 우리 정말 한국교회의 아버지와 같은 믿음의 선배들이 어떻게 신앙생활 했는가를 배워야 돼요. 그 이미테이션 해야 돼요. 그걸 따라가셔야 됩니다. 우리 사랑하는 귀한 부모 성도 여러분들, 우리의 신앙을 어디로 가야 될까요? 우리의 신앙을 어디에다 맞춰야 될까요?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 이삭이 뭡니까? 우물을 파고 난 다음에 아버지가 불렀던 이름을 불렀더라. 18절에 아버지가 불렀던 이름을 불렀더라. 아버지의 신앙을 결코 무시하지 않습니다. 어느 자식이 믿음의 자녀들, 우리 크리스찬들 믿음의 자녀들, 부모들 보기에 조금 부족해 보여도 절대로 부모 무시하지 않습니다. 불만은 있을 수 있죠. 그런데 여러분들이 정말로 자녀를 축복하기 원한다면 다른 거 아니에요. 다른 거 아니에요. 우물 파세요. 여러분들부터.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종 되세요. 그렇게 눈물로 내 사랑하는 아들, 내 사랑하는 딸, 내 손주를 위해서 눈물로 기도하고, 내 개인적으로 어려움이 있을 때 하나님 앞에 작정하고 기도하고, 내가 하나님 앞에 때로는 금식하고 하나님 앞에 철회하고 하나님 앞에 매일의 예배를 드리는 그런 모습들, 그런 어려운 가운데서, 연약한 가운데서 하나님 앞에 내가 헌신하고 섬기고, 정말로 내가 물질이 없으면 몸으로라도 섬기는 그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시는가, 그것을 자녀들이 있죠. 지금 멀리 하나님 앞에서 좀 떨어져 있는 자녀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다 알게 합니다. 나중에 그거 다 따라하게 합니다. 그 신앙 회복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이제 말씀을 맺는 마지막 한 가지를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중요한 게 뭔가 하면 오늘 이야기하려고 하는 이 말의 언어가 새롭게 여러분들에게 던지는 내용입니다. 제가 여러분들한테 옛날에 창세기 17장 1절을 말씀하면서 세컨더리 콜링이라고 얘기를 한 적이 있어요. 그것도 여러분들에게 처음 들려주는 말이었습니다. 오늘 이 하는 세 번째도 처음입니다. 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언약하셨죠. 여러분, 단순히 토라가 아니에요. 토라는 율법입니다. 율법인데 아브라함 개인에게 주신 말씀을, 개인에게 주신 약속을 언약이라 그래요. 그것을 송재근 교수는 뭐라 그랬는가 하면은 베리트라 그랬습니다. 베리트. 송재근 교수가 조금 더 그걸 강조했어요. 원래 베리트가 맞아요. 하나님께서 개인적으로 주신 언약인데 이것이 아브라함에게는 구속사적으로 봤을 때는 메시아 언약이 거기 있는 거예요. 메시아 언약이 구속사적으로 봐서는 전 우주적인 언약을 아브라함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유대인들만 본 거죠. 그런데 아브라함 개인에게는 하나님께서 개인적으로 네 본토 친척 아버지 집을 떠나라, 내가 너를 복에 거론되게 하리라, 내가 너를 창대하게 하리라, 그리고 내가 너로 하여금 자손이 일어나게 하리라, 나라와 나라 민족이 일어나리라. 그리고 또 중요한 게 뭔가 하면 어느 정도까지 얘기했는가 하면은 아브라함아, 너를 축복하는 사람 내가 축복할게, 너를 저주하는 사람 내가 저주한다. 이 정도까지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그러면 이것은 아브라함으로 봐서는 아브라함 개인에게 하신 말씀 맞잖아요. 아브라함의 개인 말씀이잖아요. 이것을 다른 말로 뭔가 하면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언약하시는 언약의 당사자가 된 거예요. 할렐루야. 언약의 당사자가 된 거예요. 근데 중요한 게 뭔가 하면 이 이삭에게도 하나님께서 개인적으로 이 말씀을 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축복을 받으려면은 이거 과거에 아브라함에게 하신 말씀이야, 과거에 모세에게 하신 말씀이야, 과거에 다윗에게 하신 말씀이야, 그렇게 받으면 안 돼요. 그건 전부 다 언약의 당사자가 아니에요. 성경에 기록된 말씀을 성경으로 보더라도 여러분들의 말씀이 아니에요. 2021년 레마의 말씀으로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말씀으로 받으면 이 말씀이 나에게 언약이 되어서 내가 언약의 당사자가 되는 거예요. 레마의 말씀은 그런 거예요. 레마의 말씀은 여러분들 그 말씀의 당사자, 하나님이 약속하신 언약의 당사자, 베리트가 되는 거예요. 단순한 토라가 아니에요. 할렐루야. 그래서 2021년 레마 말씀이라고 하는 거예요. 많은 교회들이 레마 말씀 하는데 이 레마 말씀을 다른 말로 하면 언약의 당사자가 되라는 거예요. 언약의 당사자인 아브라함이 어떻게 했습니까? 아브라함이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 말씀대로 떠났죠. 그러니 하나님이 어떻게 했어요? 그 말씀대로 책임졌죠. 언약의 당사자가 된 이삭에게 하나님께서 머물라 했죠. 머물라 했더니 이삭이 하나님마다 뭐 했습니까? 샘물나게 했죠. 100배로 수확 거두게 했죠. 언약의 당사자는 하나님의 말씀대로만 가는 거예요. 근데 잘 보세요. 말씀대로 갈 수 있는 상황인가? 말씀대로 정말로 갈 수 있는 상황인가요?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안 된다니까요. 아브라함의 입장에서 보세요. 100세에 얻은 아들을 117세에 신학자들이 추정하기에 모리아산에 가서 번제로 죽이라는 거예요. 인간적으로 이해하겠어요? 인신제사를 원하는 건데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뭡니까? 하나님이 자기에게 분명히 말씀했어요. 자, 이삭도 마찬가지예요. 잘 보세요. 이삭은요,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경험했죠. 17세에 아버지를 따라서 모리아산까지 갔어요.
재물을 태울 나무는 끌고 가는데 재물은 어디 있습니까? 그러니까 아버지가 하는 말이, 냅dum 하는 말이 뭐라고 했습니까? 여호와께서 준비하시리라. 어떻게 알아? 어떻게 알아? 준비된 건 자기야. 그것도 다 올라가서 그렇게 가면서 170세 된 할아버지가 뭡니까? 이리 와 이삭아 하면서 이삭 잡아가지고 딱 올려. 이삭 잡아가지고 올라간다고 올라집니까? 17세 어린애가, 청소년이. 우리 아버지 치배 아닙니까? 170세면 17세면 충분히 치배가 있지. 도망가도 도망가고 아버지 대신 앉으세요 하면서 눕지는 않지만 앉으세요. 아버지 왜 이래, 진정하세요, 이렇게 얘기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놀라운 게 이삭은 그대로 순종한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준비하신 숯불에 걸린 양을 보는 여호와의 준비를 직접 경험했어요. 그런데 이 이삭도 보세요. 잘 보세요. 흉년의 때에 머물라 그랬어요. 머물라 그런 이유가 뭔가 하면 언약의 당사자가 된 거예요. 잘 보십시오. 여러분들 2절에서 4절, 창세기 26장 2절에서 4절입니다.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여호와께서 이삭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고 내가 내게 지시하는 땅에 거주하라. 이 땅에 거류하면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게 복을 주고 내가 이 모든 땅을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라. 내가 내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맹세한 것을 이루어 내 자손을 하늘의 별과 같이 번성하게 하며 이 모든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니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라. 할렐루야. 아브라함에게만 약속했어요? 하나님께서 이삭에게도 약속했어요. 이 언약을요 야곱에게도 하십니다. 이 언약을 이스라엘 백성들 후손들에게 다 얘기하십니다. 그것을 토라로 주신 거예요. 이제는 토라로 주신 거예요. 출애굽 2세들에게. 그 말씀을 자기 말씀으로 받으면 그게 언약의 당사자가 된다는 거예요. 모세오경을 이야기하면서 이삭을 이야기하면서 광야를 살고 있는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광야 삶이 고달프고 힘들고 불안한 요소가 많지만은 하나님께서 이삭 스토리를 얘기해서 네가 언약의 당사자가 되면은 그 언약의 당사자로서 그걸 순종하면 하나님께서 그 흉년의 때 어떻게 네가 하는 일에 복을 주고 어떻게 하나님께서 100배의 축복을 주시고 다른 사람들 다 떠나가는 게 맞는 거예요. 그 당시의 상황으로는 흉년의 때에 당연히 떠나야 되는 거예요. 예, 그렇지만은 안 떠나고 있을 때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신가를 실제로 보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대로 네가 이렇게 하라. 그리하면 이렇게 하리라. 언약은 당사자는 다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반드시 이렇게 하라 그래요. 그리하면 이렇게 하리라. 하라 이렇게 하리라. 하라 하리라. 하라 하리라. 그 말씀에 순종하면 그대로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삭이 언약의 당사자로서 이게 순종하기 쉽겠냐라는 거예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이삭에게만 말씀한 거예요. 이삭의 가족에게 다 말씀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야곱과 에서에게도 리브가에게도 이삭에게만 말씀하셨어요. 다른 사람들 다 떠나요. 아내는 왜 안 떠나요? 아들도 왜 안 떠나요? 아버지 먹을 거 없어요. 힘들어요. 이렇게 할 거예요. 흉년 때 농사 지어야 되는데 당장의 결실이 있는 것도 아니에요. 힘들잖아요. 그런데도 이삭은 언약의 당사자로서 해야 될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명령대로 하는 거였어요. 왜? 하나님의 명령대로 했더니 여호와께서 친히 준비하는 것을 이미 17세에 봤어요. 하나님의 명령대로 할 때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는 것을 알았어요. 하나님이 축복하시는 걸 봤어요. 이게 언약의 당사자가 누릴 축복이에요. 그럼 여러분들이 지금 해야 될 게 뭘까요? 여러분들이 언약의 당사자가 돼야 되는 거예요. 그게 레마 말씀이라는 거예요. 레마 말씀 듣고 잊어버리고 여러분들 어디에 치워서 나중에 6개월 지나면 어디 있는지도 모르는 것은 레마 말씀이 아니에요. 다시 찾으세요. 다시 찾으세요. 여러분들 교회에서 뭐 매년 하는 행사니까 사람들이 이런 거 매년 하는가 하든 말든 안 하든 말든 이렇게 생각을 해요. 교회에서 다니면 우리 부교육자는 어떤지 모르겠어요. 우리 한 행정에서 준비하시는 분은 어떤지 모르겠어요. 저는 이런 마음으로 준비하고 있어요. 저는 이런 마음으로 이거 하게 하는 거예요.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이 이런 축복을 받으려고. 그래서 설교 제목도 2021년 레마 말씀으로 한 거예요. 왜 그럴까요? 언약의 당사자가 되라는 거예요. 언약의 당사자가 되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 복이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들에게 임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보느냐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글로 기록된 게 아니에요. 단순히 살았고 운동력 있는 말씀이에요. 언약의 당사자가 되시기 바랍니다. 그 말씀에 붙들리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복된 성도가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진정한 믿음 생활을 할 때가 언제부턴가? 언약의 말씀을 붙들 때입니다. 언약의 당사자가 될 때예요. 언제 하나님의 말씀의 역사를 경험하는 언약의 당사자로 이 말씀대로 순종할 때입니다. 내가 내 종 아브라함을 위하여 하나님께서 복 주신 것처럼 내가 하나님의 종이 되면 돼요. 내가 하나님의 종이 되면 돼요. 이제 자식들한테 신앙생활 잘하라 뭘 잘하라 잔소리보다는 권면은 해야 되겠죠. 어느 순간에 기도하면서 막 매일같이 자녀들을 볶지 마세요. 눈치 주지 마세요. 사랑 주세요. 아무도 아멘 안 해. 진짜 정말로 목사님도 이제는
나도 부모 입장이요. 나도 똑같아. 저라고 속 안 썩겠어요. 다 똑같아요. 절대로 자녀들에게 그렇게 하지 마시라는 거예요. 축복하세요. 하나님 주신 선물이에요. 하나님 주신 상급이에요. 우리가 아브라함 되면 돼요. 할렐루야. 우리가 언약의 당사자 되면 된단 말이에요. 할렐루야. 이 세상에서 가장 위대하게 사는 삶의 방식은 다른 것 아닙니다. 하나님께 주신 이 베리트, 이 언약의 말씀을 하나님 내게 주신 말씀으로 믿고 거기에 순종하면 됩니다. 사람들 이해 못해도, 같은 가족이 이해 못해도 말씀 그대로 가면 됩니다. 하나님 주신 말씀 단순하게 믿으세요. 제가 바보처럼 믿으라 그랬잖아요. 계산하지 말고 따지지 말고 바보처럼 믿으세요. 바보처럼 순종하세요. 바보처럼 해보세요. 하나님이 가장 지혜로운 자가 되게 할 것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주시지 않으면 안 되는, 흉년의 때에 주시지 않으면 안 되잖아요. 그렇게 믿고 나아가보십시오.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날 줄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들에게, 옆에 있는 분들에게 서로 축복하며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언약의 당사자가 됩시다. 한 번 더 했어요. 당신은 언약의 당사자입니다. 당신은 언약의 당사자입니다. 하나님의 귀한 축복 넘치도록 받으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